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중심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도 어려운 일을 지나고 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에베네셀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고백이 평안한 자리에서 나온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들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은 자리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싸워서 이겼구나, 그런 단순한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참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에서의 영적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분명한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6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하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이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핵심적인 장면 4가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가지 장면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부흥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결단하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과 마주하고 있는 블레셋이 너무나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알도 붙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스타롯에게도 기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방 신은 풍요와 생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면 우리가 더 풍요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더 많은 생산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섬겼던 겁니다. 아스타롯은 다산과 번영을 상징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많아졌으면, 잘 되었으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 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아스타롯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마음의 핵심은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현실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이것이 그들에게 잘못되어진 확신으로 다가왔고, 이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돌이나 나무로 만든 무언가 형상이 있는 그것들이 우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내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의 성공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건강과 노후의 안정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의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경험과 능력이 결국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자꾸만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며 있는 것,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바알이 될 수 있고 아스타롯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먼저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감한 마음으로 나가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전략을 짜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군대를 정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은 너희가 먼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방향의 변화입니다. 내 조건이나 환경이 변하게 되면 내가 나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여러분, 그 정도가 영적 부흥의 본질이 아닙니다. 부흥은 상황이 좋아지는 데서 시작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시작되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단순히 잘못했다라고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로 내 죄를 돌아보면서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물론 그게 회개의 출발이긴 하겠지만 그게 전부이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내가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방향을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회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사모한다면 먼저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버려야 할 바알은 무엇입니까? 제 마음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아스타롯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로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이것이 더 나을까?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지, 여러분, 그런 선택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만 내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왕자를 다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늘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모든 영적 부흥의 시작이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장면은 부흥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붓고 그날 금식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게 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고 사람 앞에서는 다른 가면을 쓰거나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이 좋은 척 하는 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지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상황, 이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금식이라고 하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내가 식사를 하지 않는 것, 그럼 그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먹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생존이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합니다 라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삶에 꼭 필요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처럼 부흥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회개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방향의 전환이라면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는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기도 없는 회복도 없습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활동은 많을 수 있지만 능력은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부흥의 본질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작은 시골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은 많지 않았고 예배당도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부임하자마자 큰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교회 안쪽 작은 방을 정리했고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그 방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성도들도 그대로였고 교회의 형편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쉬던 사람이 돌아오고 서로 마음이 상해 말하지 않던 성도들이 화해하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 감사하다라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변화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가정의 미스바, 교회의 미스바, 내 영혼의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주님, 제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습니다,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미스바의 자리를 꼭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장면은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다시 위기가,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때로는 더 큰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던 문제들,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위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적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더 커져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순종해야지 마음 먹고 기도했는데 방해가 더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고 봉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시험이나 문제도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영적인 시험이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했던 이스라엘은 예전에 이스라엘과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했을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언약궤를 그 전쟁터에 가지고 가서 이 언약궤가 우리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이 요청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들의 의지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기보다 기도를 찾았습니다. 어떤 전략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든 일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들도 섬기고 있었다면, 이전에는 싸울 방법을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이용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에 몰두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이 놀랍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게 하셨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십시오. 누가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결정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적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흥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항복할 때 하나님이 손을 펴서 구원하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물론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일을 하되 승리의 근거를 내 힘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싸우면 이긴다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무엇이 우선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냐?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삶의 전쟁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를 만나곤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내 힘과 내 노력을 먼저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경험, 내 판단, 내 인맥, 내 말, 내 감정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 모든 일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질 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면입니다. 에베네셀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사무엘은 돌 하나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기념하기 위하여 그 돌을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돌은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돌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일까요? 우리가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이스라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 전반기를 돌아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워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질병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다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물론 넘어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감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일을 돌아볼 때 내 수고와 내 고생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얼마나 버텼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우리가 잘 견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시간 뒤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에베네셀의 고백은 과거에 대한 감사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돌이 세워졌던 것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자꾸만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의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제 도우셨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의 문제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내일의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여 주실 줄 믿고 소망을 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에베네셀은 문제 없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에베네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에베네셀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도, 아직 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믿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정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웁시다. 우리 교회에 에베네셀의 고백을 세웁시다.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도움의 돌, 믿음의 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돌을 세움으로써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기억을, 그 고백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의 가정이 지켜질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직장과 사업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게 될 그날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에베네셀의 믿음이 될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고백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370절